에스더 5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의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참 복된 책입니다. 특별히 이 하만의 그 에스더의 그 조연으로 나온 사람이 하만이죠. 하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가 여기 부각되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허락하시느냐? 우리 주변에 왜 악인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시느냐? 그 악인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악인들 때문에 믿는 자를 믿는 자답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 때문에 믿는 자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편은 다 그런 책이잖아요. 시편 보면 다윗의 시가 반이 넘지만 거기서 계속 하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원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원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수 때문에 기도하고 원수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원수 때문에 회개하고 하여간 원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원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원수들을 포진시켜 놨어요. 원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원수들 때문에 우리가 더 긴장하게 되죠. 신앙생활은요, 원수가 없으면 긴장을 하지 않아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근데 원수가 생기면 그때부터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원수들 때문에 정결해지고, 원수들 때문에 견고해지고, 원수들 때문에 순결해지고, 그래서 그 원수는 마침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언젠가는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원수들을 보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 하만이 없었으면 에스더가 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나왔겠습니까? 그냥 한 왕후, 한 문지기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부각이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만을 어떻게 멸망시켰는가 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에게도 하만과 같은 그런 원수들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겐 이런 일들이만, 이렇게 힘든 일만 있는가 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후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여기 이제 3일 후에,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후의 예복을 입은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에게 왕후의 예복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였다는 거예요. 그냥 왕후의 옷을 그냥 입고 나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왕후의 옷을 입을 때는 하나님을 힘입고 의지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왕 앞에 나가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충분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런 어떤 결정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충분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기도한 증거가 뭡니까? 충분히 기도한 증거는 평안함이 찾아와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이제 오늘 이제 결전의 날이다. 왕이 호를 내밀면 내가 살고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늘 살든지 죽든지 잘 모르겠다. 이러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평안했어요. 이겼다. 여러분, 전쟁은요, 시작 전에 결판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달라서 이미 결판 내고 나가는 거예요. 결판 내고 하나님이 평안함 주고 하나님의 응답 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충분히 하면요, 떨리지가 않아요. 충분히 기도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충분히 기도하면 여유가 생겨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붙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평안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산으로 올라갔다고 나와요. 이미 전쟁에 승리하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이 찾아오려면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언제까지? 평안함 주실 때까지. 마음에 평안함 찾아오면 그러면 그 전쟁은 끝난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도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막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막 씨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천사가 환도뼈를 치게 되죠. 그래 부러집니다. 그래도 놓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축복하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 바꿔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승리자란 뜻이에요. 넌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너희들은 승리자로 세상을 나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승리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큰 평안함이 찾아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이제 죽게 되는데 그날 밤에 얼마나 깊이 잡니까? 빛이 비추는데도 못 알아보고 천사가 발을 쳐야만 일어날 만큼 깊이 잠들었어요. 평안했단 얘기예요.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 평안함이 찾아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평안함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이 오면 그때부터는 계속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 여러분, 염려가 된다, 불안하다, 그렇게 생각되면 기도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오늘 왜 이렇게 염려가 되지? 그럴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한 어떤 표시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래서 여기 왕후의 옷을 입고 나갈 때 그는 충분히 기도한 후에 영적 전쟁터로 뛰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그가 왕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이게 모험이죠. 생명을 거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싸움이에요. 나갔더니 왕이 뭐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절반이라도 주겠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험의 세계로 뛰어들면, 영적 전쟁을 하려고 작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왕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험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은혜 세계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나는 불안하고 나는 두렵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미 그렇게 나가기로 작정한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열어놓고 뭐 원하냐? 왕후 에스더요, 당신 정말 아름답구려. 도대체 뭘 줄까요? 당신이 원하는 거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 잘라줄 테니까 그냥 말만 하라고. 그러니까 모험의 세계란 뭐예요? 은혜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험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모험의 세계로 뛰어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좋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살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땐 무슨 얘기냐면 너 모험의 세계로 뛰어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모험의 세계로 뛰어들어라. 이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친구들 거기 태어나면서 사람도 사귀고 뭐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내 인적 네트워킹, 내 삶의 모든 네트워킹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전혀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라? 이건 너 모험의 세계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불안하죠. 내가 여기서 직장 생활 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저 부산에 가서 너 다시 한번 거기서 가게를 한번 내보아라. 아무도 모르는 서울 가서 너 거기서 새로 시작해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험의 세계로 뛰어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에서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른다 막 그리고서 생사를 걸고 기도하고 나갔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은 은혜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험하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나 모험 이런 거 싫어요.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하나라도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은혜 세계로 뛰어들어라. 모험의 세계로 뛰어들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뛰어내려라. 너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를 모험의 세계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대로 난 편안하게, 이대로 나는 안전하게, 그냥 이대로 고생하지 않고 여기에서 주님을 조금 섬기다가 내가 인생 마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살면서요, 인생을 보면 스토리가 있어요. 내 인생의 스토리. 여러분, 그 스토리가 언제 제일 많이 하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을 때예요. 여자들은 애 낳았을 때예요. 모험했을 때예요. 모르는, 군대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군대 가서 거기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거기서 하고 싶지 않은 훈련도 받고, 그리고 고생하고 딱 나와서는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스토리. 고생 없이는 스토리가 안 생겨요. 그 인생에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나이 먹었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할 얘기가 있어야지. 할 얘기가 없어요. 모험이 없는 사람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았단다. 뭐 고생하지 않고 살았지.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한 역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험의 세계에 뛰어들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는데,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더라도 고생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모험의 세계로 부르는 거예요. 전혀 가보지 않았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요, 가보지 않은 땅을 가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땅을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험할 때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그러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야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될 텐데, 그 모험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하나님과 함께 역사할 기회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더를 에스더 되게 한 게 바로 이 기도였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왕 앞에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모험의 세계로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에스더가 기록되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모세가 그냥 40년 동안 양치기 하다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난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어요. 그렇게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출애굽기는 없는 거예요. 모세는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면 내 인생은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모험의 세계로 한번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저 사람이 전도한다고 믿겠는가? 저 사람이 예수 믿겠는가? 그래도 막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나중에 전도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모험의 세계에 뛰어드는 거예요. 전도할 때가 참 이게 어렵거든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예수 믿어라, 또는 관계 전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에 전도하는 것도요,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내가 당신 만날 때마다 인상도 참 좋고 당신 참 성실한 사람인데 당신도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요, 쉽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때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ROTC였거든요. ROTC는 뭐 이렇게 제복을 입고 다녔어요. 제복을 입고 이제 3학년 때 ROTC 하다가 4학년 때는 2년차, 1년차, 2년차 부르거든요. 그럼 이제 버스 정류장에 서서 ROTC 옷을 딱 입고 전도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모자를 멋있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이러는데 선배들이 와요. 선배들이 내리면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충성! 뭐 하는 거야?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지 주는데요. 처음엔 쪽팔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다니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그때 잘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면서 막 흠모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흠모인지 비웃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일 전도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 버스 내리는 데 앞에서 거기에 종점이거든요. 충대 서문 앞 종점이에요. 그럼 종점에서 전도지를 계속 뿌렸어요. 참 그때 참 담대했어요. 참 담대했어요. 소문 났어요. ROTC에 소문 났어요. 전도사 하나 들어왔다고. 하나님이 그때 참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 청년부들이 막 차고 넘쳤어요. 전도사가 따로 없었거든요. 제가 그때 ROTC 하면서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그때 막 보통 50명 이상씩 막 모였어요. 그때 그래서 충남대 성경공부, 그땐 좁은 문이라는 성경공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게시판에 메토실에서 좁은 문 성경공부를 합니다. 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럼 그때 교재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때 성경공부를 가르치고, 그 나중에 한남대로 또 가요. 한남대 다른 유를 가고, 그 다음에 그때 보건전문대라고, 지금 뭐 우송대로 바뀌었는데 보건전문대 가서 또 전도하러 다니고, 또 공주사대 가서 또 전도하고, 일주일 내내 공부는 안 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학교 성적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참 기뻤어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복음 증거하니까요, 복음 증거하면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울어요. 내가 울고 있어. 막 전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었습니다. 그럼 혼자 막 울고 있어. 그 사람이 저 사람 왜 우나 그러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그 모험의 세계에 뛰어들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모험의 세계로 초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 12절에 보면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이 하만의 멸망의 원인은 교만이라는 거죠. 나밖에 없었고. 에스더가 왕을 잔치에 초대하는데 하만과 함께 오소서, 다른 대신 말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왕후 에스더도 나를 알아봐. 나를 왕과 동급으로 취급해. 그래서 나밖에 없었고, 이게 그의 몰락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에스더에게 무슨 뜻이었냐면, 두 번이나 하만과 함께 오소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왕이요, 하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왕만 초대하고 싶은데 하만의 허락 없이는 왕만 초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서운 뜻이거든요.
당신보다 하만이 더 무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만은 나를 알아주는구만, 나를 이렇게 높여주는구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왕이 이 의도를 알아채고 하만을 그냥 그대로 그냥 잡아버리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하여간 모든 것은 교만으로 망하는 거야. 하여간 나중에 가만히 보면 교만하면 망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을 못해요. 나 교만하지 않아, 난 참 겸손해 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알아요.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만했을 때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사람들은 교만할 때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만하면 겸손하지 라고 생각해요. 여기 하만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저 모르드게, 눈꼴 사나와 저 모르드게는 따로 죽여야 돼. 장대를 세워. 50규빗은 25m예요. 내가 저 25m 되는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버리겠다. 그만큼 자기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죠. 교만한 자, 이 에스더의 큰 교훈이 뭐냐면 교만하면 무조건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거든요. 근데 겸손은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다. 이제부터 겸손 시작.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야, 나 교만하네. 나 겸손해져야겠다. 하나님, 나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어떻게 깨지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것을 계속 깨뜨려요. 하나님이 계속 낮추어요. 그래서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일생 동안 훈련시켰던 것이 나를 낮추는 훈련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 교만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교만해요. 뭐 조금만 하나 있어도 조금만 있어도 그냥 교만해요. 사람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교만이에요. 그냥 교만 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만한 사람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깨뜨리고 이렇게 다듬고 그래서 점점 더 낮춰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인데, 그 엎드리게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은 아니다. 조금 고난이 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내가 교만했더니 이런 어려움이 생겼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좀 깨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얼마 지난 다음에 보면 또 교만해졌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망하는 게 정상이에요. 망하게 돼 있어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내 본질을 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본질, 내 인생의 본질, 내 마음의 본질, 내 삶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일 큰 복은 뭐냐면 겸손해지는 게 복이에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거든요. 왜 안 쓰시냐면 교만해서 못 쓰는 거예요. 이 교만한 걸 썼다가 망할까 봐 못 쓰는 거더라고요. 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 낮추어라. 더 낮추어라. 고개를 더 낮추어라. 자꾸 낮춰야 돼요. 그래서 교만의 제일 큰 증거, 기도가 없는 거고요. 겸손의 제일 큰 증거, 기도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고 다 겸손해요? 꼭 그것만도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 표시할 때 왜요? 기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나 기도 안 할래요. 그런 뜻이거든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피곤해서 그래요. 힘들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겸손할 때는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요즘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해요. 3가지 대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3가지 대지가 다 은혜스러우면 얼마나 좋아요. 한 가지 대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대지를 좀 설명을 잘 못할 거 좀 이렇게 미숙해요.
그러면요, 첫 번째 대제하고 두 번째 들어갈 때 제가 성경 읽을 때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두 번째 대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죽을 것 같은 대제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이거 우리 교인들을 좀 잘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제발 도와주세요. 그 성경 읽는 짧은 기간 동안에 계속 기도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적당히 넘어가지.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계속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부분 나 잘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떤 날은 본문이 설교가 잘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 날은 죽 써버리고요. 어떤 날은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막 새벽에도 일어나고 막 꿈속에도 막 생각나고 막 본문 가지고 막 씨름하여 큰일 났다. 제가 제 아내한테 밥 먹을 때 여보 기도해줘. 오늘 나 진짜 설교 못할 것 같아. 오늘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날은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떤 날은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인들 반응을 보면 냉랭해요.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설교 잘하고 못하고의 교인이 달라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설교 좀 잘했다고 그래서 뭐 기고만장할 것도 없고 설교 못했다고 그래서 막 죽쓰고 낙심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날은 막 죽썼는데 교인들이 더 은혜 받았다고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중심이요. 하여간 교만하면 망해요. 교만하면 망해요. 이건 철칙이에요. 철칙. 교만하면 망해요. 철칙이에요. 철칙. 근데 우리도 모르게 교만의 늪에 빠질 때가 많죠. 뭐 되는 것처럼. 이 하만이 나밖에 없고 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이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죠. 왕과 옆에 있으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6장 1절 읽어봅시다. 6장 1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하만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교만해서 내가 저 모르드게를 왕에게 얘기해서 당장 죽여야 되겠다. 12월 13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그래서 왕에게 밤에 찾아왔어요. 좀 만나 주십시오. 독대하고 싶습니다. 그 독대의 목적이 뭐냐면 모르드게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그날 밤 하만이 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오는 그 와중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읽을 거리 없냐? 역대 일기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역대 일기를 가져와야 한번 읽어봐라. 어디 읽을까요? 아무데나 읽어라. 그래서 딱 폈는데 뭐가 나와요? 그 내시들이 모반을 해서 반역을 역모를 꾸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듣고 그걸 고발해서 왕이 위기를 모면했다는 그 부분을 읽는 거예요. 왕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상은 무슨 상 줬냐? 아무 상도 안 줬는데요. 상을 안 줘?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참수하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 하만이 왔습니다. 하만, 그래, 들어오너라.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왕이 높이길 원하는 사람을 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높여 나밖에 없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왕의 마차에 태우고 그리고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높이길 원하는 사람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높은 사람 대신이 그 말을 끌고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잘 됐다. 하만 네가 말 끌고 가. 모르드게 데려다가 그 마차에 태워라. 내 옷 입혀라. 정확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늦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빠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지?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되지? 아직 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가장 정확한 거예요.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가장
가장 정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지 않아? 하나님 왜 일하지 않아? 내가 일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말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자기가 모르드게가 상을 못 받았을 때 내가 상을 왜 못 받았지? 아니 이런 큰 일을 했으면 나를 이렇게 높은 대신의 자리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나에게 상을 주지 않았지?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상이 안 와요?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일하기를 기다립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확하게 항상 일하시죠. 모세가 80될 때까지는 구원 역사 이루지도 않아요. 80될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80년 동안. 그리고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맞도록 역사하시고 때에 맞도록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 왜 일하네, 살아계시는 거 말라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무르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언제 과일이 익는지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언제 무르익는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오셔서 30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30될 때부터 일하셔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일하신다, 때가 되매 라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한 시간에 하만이 문 밖에 딱 서서 왕이여라고 하기 전에 곧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정확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우리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더 강하고 더 지혜로워요. 자기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도를 받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부르겠습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스리에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오래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전쟁터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또다시 영적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승리하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모험의 세계로 뛰어들 때 그곳은 은혜의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믿고 말씀대로 뛰어들 때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모험의 세계로 뛰어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 도움 없이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기인 줄로 알고 오늘 겸손한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혼의 장날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영원한 말씀, 순결한 말씀, 정결한 말씀, 완전한 말씀을 아버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충분히 기도하고 전쟁터로 뛰어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모험의 세계가 은혜의 세계인 줄 알고, 능력의 세계인 줄 알고, 두려움 없이 달려들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교만한 것입니까? 어찌하여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까? 어찌하여 자기만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까? 어찌하여 자기만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겸손한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개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 권속들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각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만 높여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나가는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산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자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걸음을 걷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여름 집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 은혜 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마음 하나 되어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장날을 허락해 주셔서 오전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고 이 오후에도 꼭 필요한 영원한 말씀,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이 힘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전쟁터로 들어가게 하시고 평안함을 얻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모험의 세계로 뛰어들라 말씀하실 때 그곳이 능력의 세계요 은혜의 세계인 것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뛰어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만은 패망의 산봉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밖에 모르고 나만 의로운 줄 알고 내가 제일인 줄로 아는 아버지 교만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깨지게 하시고 오늘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이 늦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나 불미스러운 일 급한 소식 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24시간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에 아버지 원수의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